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과 찬미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9장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전진에 509장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참여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가족이 옆에 계시면 얼굴을 바라보면서 또 혼자서 예배를 드리시면 우리 성도님들, 가장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두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회 지붕 공사가 계속 연기되었는데요.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청에서 허가를 주셔서 이제 업체에서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요. 또 기타 수리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끝날 수 있도록 외부, 내부 또 필요한 곳들 잘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재정을 잘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성경 퀴즈대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기억력을 회복하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 기억을 거룩하게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안간힘을 썼는데요. 다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암송도 잘 맞추시고 또 난이도가 높은 퀴즈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일 이게 낙숫물에 바위돌이 뚫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시면서 기본적인 그 말씀의 지식, 거룩한 지식이 많이 준비가 되어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수고하신 장로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참여하신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또 매주 수고해 주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 감사드리고요. 오는 주일에는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지역
형편에 맞게 변경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지역 모임이 있으니까 교회 친교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기 때문에 지역 모임이 한 주 앞당겨졌습니다. 네,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당회가 있고 저희 당회는 홀수달에 열리거든요. 1, 3, 5, 7, 9, 10일 홀수달에 열리고 12월 달에는 연말 정책 또 새해 정책 세우는 특별당회로 모입니다.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과 목적을 향하여 살라고 만들어주신 주님의 거룩한 형상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의로운 존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신 우리 성음재단에서 매주일 예배하며 친교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며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연약함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실수와 실책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에게 또 주님 앞에서 범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태만과 오만과 자만과 교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함으로 성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귀한 일꾼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수고함으로 즐겁고 기쁘고 유익한 퀴즈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건물관리위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수고하는 종들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또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지붕공사, 실내 수리공사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재정을 위해서 애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기쁨과 확신 가운데서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위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스케일이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세계를 섬길 수 있도록 그 제일 앞장서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위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증교봉사위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일 때마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주일 예배와 찬양과 그 모든 기쁨의 천국잔치에 미리부터 수고하는 숨은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위원회를 또 찬양위원회, 사역위원회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군사와 같은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은혜와 영감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우리 위원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과 자문위원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위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말씀 안에서 합력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군대와 같은 주님의 일꾼들로 굳세게 세워 주시옵시고 일꾼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먼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물질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지혜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여 주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직원들과 동료들과 하나님 화목하며 화합하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감당하는 복된 리더로 세워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전하는 자가 부족하오니 천국의 능력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쉽게 은혜롭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이여 감동 감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박봉혜 선교사님 이명증이 낫도록 하나님 아버지 몸에 불편한 것들이 다 극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특별히 귀의 불편함 이명증이 악화되지 않고 호전될 수 있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리카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 박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 또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모든 하나님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케냐의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 행복한 사람의 비밀,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112편까지 읽어보니까 그게 비밀이 아니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분명한데도 모르고 사는 것일까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행복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력도 흐려지잖아요. 관리를 잘 못하면. 그렇죠? 먼지가 너무 많이 끼어 있는 그런 안경을 썼다고 해봅시다. 그 안경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 또는 필요할 때마다 안경을 닦잖아요. 제가 그 안경점에 가니까 안경을 먼저 닦으면 안 되고 처음에는 물로 씻어내고 흐르는 물로 씻어내고 그 다음에 그 물기를 닦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물로 하시든지 무슨 다른 기계를 가지고 하시든지
또는 소프트한 천을 가지고 하시든지 닦으셔야 잘 보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비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흐려집니다. 시야가 흐려지면 가려지고, 그래서 진리가 가려지면 그 다음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운전수가 운전을 하는데 버스 앞 창이 더러워요. 폭우가 막 쏟아져서 버스 앞 창문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개봉동으로 가야 할지 개포동으로 가야 될지 버스가 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앞이 안 보이면 어디로 회전을 해야 될지 모르게 되면 그것을 방황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방황하면 사고 날 수 있겠죠. 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바로 보고 갔는데 흐려지면 닦아내야 되죠. 저는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우리의 영안이 흐려지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목표, 영원한 목표 의식이 잠깐 헷갈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목적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그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다 아시지만 가끔씩 흐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경을 깨끗하게 닦듯이 우리의 영안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2번째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내가 뭘 많이 받아야 되고 많이 누려야 될 것 같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나눠주자,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행복을 빨리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받자마자 나눠주는 사람, 받은 만큼 나눠주는 사람은 처음부터 행복을 누리며 시작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까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의 육신이 사그라진 다음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순간까지 우리가 수십 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직전에 나누는 삶을 살면 얼마나 아까워요. 후회스럽게 삶을 마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후회하는 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스피스나 그런 임종을 많이 맞이하는 그런 의료진들이 관찰을 하고 기록을 남긴 글들이 많은데, 이 죽어가는 분들이 임종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들이 몇 가지 패턴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덕을 많이 베풀지 못한 것, 사랑을 많이 베풀지 못한 것, 잘 섬기지 못한 것, 그래서 사람들과 잘 사귀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란 것은 내가 많이 받아가지고 차곡차곡 채워두고, 그리고 넘칠 때 그때 조금 주변 사람들이 나눠주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 아니고, 받은 만큼 나눠주는, 받으면 바로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인생을 살다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시편 112편을 상고할까 합니다. 시편 112편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삶을 영위하냐면 베풀고 나누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은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1절부터 살펴볼까요? 1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면서 즐겁잖아요.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암송할 때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호성을 올리고, 내가 틀리면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틀릴 때 같이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이 맞을 때 정말 같이 희열을 느끼고, 그런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맞을 때 얼마나 서로가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 퀴즈대에 그런 스릴이 있잖아요. 틀려서 내가 부끄럽다,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틀릴 수도 있죠. 그것이 우리의 노화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이런 말씀을 가능하면 안 드리려고 하는데, 기억 세포가 계속 사라지잖아요. 예, 저도 연로하신 부모님 계시고, 예, 어머님, 장모님 계셔서 그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가면은 이제 기억을 못 하시거나 이런 일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잊었지만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암송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것을 오늘 하셨으면 오늘 성공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오늘 축복을 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제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 한 번도 들춰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성구, 암송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러면 좀 힘들겠죠. 그렇죠?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고 반복해서 읽고 그러면서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DNA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 지식을 배워도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과학, 새로운 경제, 새로운 어떤 소식, 심지어 가십, 이런 것도 새로 들으면 사람들이 솔깃해서 듣고 쏙 들어와요. 우리의 두뇌 속으로. 하나님이 그런 DNA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진리를 그렇게 쏙 빨아들이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면화하기 위해서, 영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빼놓고 엉뚱한 것을, 쾌락의 내용을, 또 욕망의 내용을, 또 비난이나 조롱이나 그런 저주의 내용을 묵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려면 진리를 묵상하셔야 돼요. 진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출발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면 그 다음은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배처럼 모든 것이 다 순항입니다. 순적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그 집안이 잘 돼요.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 후손에게 복이 있으로다.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는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가문의 영광은 우리 집에 검사, 판사, 은사 이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계급이나 직이나 어떤 곳이나, 그것도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만은, 진짜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서 그 후손들이 번성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성함,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권력적인 의미가 있겠죠. 3절은 부와 재물, 경제적인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정치적인 권력의 복도 주시고 3절 재물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로다. 여러분 세상에 재물을 얻었어도 욕먹는 부자들 많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불로소득 일도 안 하고 그냥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불이한 소득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가지고 들키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떳떳하지 못한 부자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의 가문은 의로운 부자로 주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부자. 그래서 영원히 떳떳한 공의로운 그런 부자로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때는 가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는 거지 하나님 없는 부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하도 재물, 돈, 이런 그 자본주의 그런 가치가 심해서 그런지 가난한 성도의 삶에 대한 그 염원이랄까요? 소망이랄까요? 부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에 충만히 계시다면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부자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부자가 되면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그런 영성이 잘 구현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만 하고 3절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의로운 부자는 적이 없죠. 그게 중요하죠. 우리 정권이 바뀌면 그리고 나라가 망하면 불의한 부자는 두려움에 떱니다. 하지만 의로운 부자, 정말 떳떳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일한 부자는 정권이 바뀌어도 심지어 국가 권력이 바뀌어도 나라를 빼앗겨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모은 재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재물이기 때문에 당당하고 떳떳해요. 두렵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분들은 또 어떤 복을 받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4절 한번 읽으실까요? 정직한 자들에는 흑암중의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자, 의로운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베푸는 부자죠. 그렇죠. 인정받는 부자죠. 그래서 어둠이 아니에요. 그가 하는 사업은, 그가 하는 비즈니스는, 그가 일으키는 프로젝트는 더럽고 추악하고 불의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일들이에요. 경제적인 일을 하면서도 칭찬을 받고 이익을 얻으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의로운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사람들 돕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빛이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 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으시죠.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자, 정직한 자는 흑암중의 빛이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방 땅 갈릴리여 흑암의 땅에 빛이 비쳤도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셔서 흑암의 땅에 빛이 되신 것처럼 의로운 부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들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그의 가문은 빛된 사명을,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면서 꾸어주면서, 그러면서도 더 잘 되는, 더 잘 살고, 더 번영하고, 더 풍성해지면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끼치면서 함께 거룩한 빛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워준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구워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워준다는 말은 조건을 정해서 준다는 거죠. 그냥 무상으로 준다, 거저 준다, 선물로 준다는 말이 아니고, 원래는 구워준다는 말은 갚으라고 구워주는 거죠. 그렇죠. 이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씨앗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겨울 나느라고 할 수 없이 곡식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씨앗까지 곡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부자에게 가서 곡식을 구워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워줘야죠. 안 그러면 정말로 굶어 죽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구워주면 그것을 가지고 식량으로 조금 쓰고 씨를 뿌려서 이제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풍년이 오면 그 추수한 것으로 꾼 것을 갚을 수 있겠죠. 그런 그 고대 배경에서 이 구워준다는 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 구워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곡식이 남아도는데 가난한 이웃이 와서 곡식을 구워달라고 하는데 안 구워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조만간에 굶어 죽어요.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은 무슨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그 가난한 이웃들이 몸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 부자의 종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굶어서 죽어라, 아니면은 나의 종이 되어라, 그런 이야기죠. 안 구워준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구워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나의 종처럼, 아니면 죽어도 되는 하찮은 그런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찮게 여기십니다. 내가 이웃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하찮게 여기세요. 내가 이웃을 존대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대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시대에 구워준다는 것은 미래를 지켜주는 거예요.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워준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은 거저 주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농사 지었는데 올해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흉년이 올지. 흉년이 오면 못 갚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와서 구워가야 돼요. 그래서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구워준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빌려가라고 구워주는 거예요. 흉년이 일어나면 어차피 못 갚아요. 하지만 풍년이 되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갚을 수 있잖아요. 구워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한 것이 아니라 선을 베푸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렇게 베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6절,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굶어가는 사람들, 심지어 굶어 죽기 직전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구워주는 것은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워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암시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천국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자, 천국의 보물을 어떻게 쌓습니까? 물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물을 드리면 이것도 천국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기저기 쓰이게 되는 성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도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베푸실 수 있어요. 정말로 배고픈 사람 밥 사주시면 그것은 천국의 보화입니다. 나에게 정말 갚을 수 없는 외로운 사람에게 선물하셨으면 천국의 보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칭송받고 칭찬받고 기억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시면 여러분의 삶에 꼭 베품과 나눔, 구제가 꼭 삶의 일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드리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물론 많이 들으신 분들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분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정말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 확신, 희열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꼭 해보세요. 그런 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그런 것도 두렵지 않고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음해하는 그 모든 악랄한 고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셨고, 우리의 위치를, 그리고 우리의 거처를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있도록 정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8절,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리고 원수들이 오히려 심판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했던 원수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멸망당하지만 우리는 의연하게, 당당하게, 기쁘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주의 신학에 입각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신학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믿기만 하면,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만사가 다 해결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통하여 입증이 돼야 돼요? 행동을 통하여.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증거하고 마음과 입술의 증거에 맞는 삶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것을 시편 112편은 가난한 자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태도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데도 가난한 자들을 도우지 않으면 그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고아에게, 나그네에게, 병든 자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더 많으시거든요. 긍휼이 크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하심과 사함을 받고서,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에게 아무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이 마음을 속인 것이죠. 말이 잘못된 것이죠. 거짓 증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의인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싫어하던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자, 악인들의 욕망이 뭐겠어요, 여러분? 의롭게 사는 성도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하는 거죠. 자신들의 세상, 정말 악을 행하는 자신들의 욕망이 이루어지고 정욕이 이루어지고, 세상에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Dream come true. 자신의 꿈이 자신의 욕망인 줄도 모르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려 하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 정욕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추구하면서 성도들의 거룩한 비전, 의와 공평과 희락의 비전이 망하라고 그렇게 기대하던 사람들의 그 꿈은 다 사라지고 그 욕망은 사라지고 그리고 그들도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지옥불에 소멸시키십니다. 그리고 악인들 앞에서 의인들을 들어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께서 존귀한 자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영원한 수치 가운데 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16장 21절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근면했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풍성한 수확을 얻었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자는 많은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을 정말 착취해서 그해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수확을 많이 거둔 다음에 그 사람의 태도가 이제 문제예요. 혼자서 곡식이 너무 많으니까 창고를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곡식을 쌓아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뿌듯합니다. 풍성합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농부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 아버지 그 타작하는 거 아니면 논에서 벼 베는 거, 보리 베는 거 막 도와드리고 그러다가 낫으로 막 손가락 베고 막 그런 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곡식 창고가 쌓여가면 얼마나 뿌듯해요. 가을이 되면은 이 벼를 베다가 쌓아놔요. 그러면 마당에 없던 그 거대한 산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일감이지만 그걸 다 타작을 해야 되거든요. 타작하면서도 그래도 다 신나서 즐겁게 일하시는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문제는 부자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영혼이 평안해진다고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음이 일시적으로 흡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영혼이 아니라 영혼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재물을 많이 쌓아들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나의 영혼아,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마는 여러분, 영혼은 그것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영혼은 그것으로 기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음식으로 즐거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재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가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뭐라고 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영혼의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영혼을 찾아가시면 부자의 육신은 어떻게 돼요? 먹지도 못하고 잠들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있는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떠났으니까 부자의 자식이든 자식들끼리 상속 싸움을 벌이든 아니면 자녀가 없으면 다른 친척의 것이 되든 아무튼 부자의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래서 부자의 영혼은 부자의 재물을 즐길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의 영혼은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나 세속적 성공이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려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비결이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행복해지는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면 그들이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집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영혼들이 궁핍하지 않고 도움을 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사랑하신 영혼이 이기적인 그 정욕에 눈이 멀지 않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이웃을 돌보는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꾸어준다는 말은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베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헌금하시고 구제 헌금하시고 그러시겠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분들 가운데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꾸어준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베푸신 물질의 축복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총명과 또 삶의 건전한 경험과 경륜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기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연약한 이웃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23장 하나님은 우리들의 참된 아버지 223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참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스승님, 사랑하는 제자들로 삼아주셨다. 그 귀하신 가르침은 깊이 배워서 훌륭한 제자답게 따라가니라. 사도들은 우리들의 장한 선배들, 정상되이 주를 섬긴 그들 본받아 죽기까지 복음 전파 사명 다하여 충실한 후배답게 충성하리라. 아버지를 잘 섬기어 좋은 자녀로 스승님께 잘 배워서 좋은 제자로 선배들을 본받아서 좋은 후배로 우리의 귀하신 것 지켜나가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원하나이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겠나이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